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두 손 모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주님의 탄신일인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함의 제목들은 다 잊어버린 채 늘 불평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감사함이 넘치는 찬양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영광으로 오셨으나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고 자네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악의 길에서 맴도는 많은 영혼들에게 성탄의 기쁜 뜻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만유의 주자가 되시는 주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어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이곳에 광명 창성교회를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성탄을 계기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고통받는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낮고 겸손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몸된 광명 창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선포하실 강동규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오신 성탄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알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마라나타 특별 새벽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물어가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새해를 잘 준비하게 하셔서 365일 가고 싶은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위해 각 사역마다 세워주신 일꾼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부 행사위에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실에서 반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2부 행사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한음 농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임마누엘, 하나님의 선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 들어서 제일 춥다고 미리부터 예고하더니 정말 춥습니다. 교회 나오실 때 단단히 무장들 하고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많이 추우시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보일러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또 추우실까봐. 매서운 추위로 몸도 꽁꽁 그리고 자연도 꽁꽁 얼어붙을 것 같은 계절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노래하던 그 천사들의 축하 속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도 함께 인사 나누셨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훈훈함을 더하기 위해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앞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이 주는 낭만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도 찬양하시는 우리 김태우 집사님,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참 간절히 바랬는데 눈이 오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움을 표하고 계십니다. 참 젊으신 분이 아직도 감수성이 예민하시구나 라고 했더니 또 웬걸요 앉아 계시던 우리 김강민 장로님이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또 아마 또 기분이 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또 이 크리스마스 때는 뭐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분들이 다 기쁜 성탄으로 맞이하시는지 싶습니다. 특별히 연인들은 이날을 굉장히 사모하지요. 눈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카페에 손 붙잡고 앉아가지고 눈이 쌓인 발코니 위로 주홍빛 조명을 무드등으로 삼고서 사랑의 미러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늘이 만들어준 천혜의 분위기 속에서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비하는 날인데 비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날을 축제로 여깁니다. 이날의 카드 한 장이라도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 또는 연인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성탄의 낭만을 더욱더 실감해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게다가 선물이라도 받게 된다면 겨울의 싸늘한 추위가 그렇게 싫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아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사하셨던 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23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라기서를 끝으로 신약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까지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성경에 기록된 계시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적으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서 영적으로도 매우 짙은 암흑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사회는 매우 각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보듯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선택받은 민족 내에서 이러한 불신의 소리들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특히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만을 염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일을 메시아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말이 기대감이지 그야말로 허황된 바람처럼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불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침묵을 깨시고 세상에 강포에 잘 쌓여진 선물을 하나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 강포에는 아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실체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약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예고하셨고 또한 400년간의 역사에 닫혀졌던 것 같은 커튼이 열리기만을 고대하면서 있을 때에 이제 기대하라 개봉박두 하신 후에 세상을 위한 엄청난 선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마리아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은혜를 입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서 아기 예수가 잉태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처럼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집에 가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3단계의 결혼 예식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첫 단계가 약혼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양가 부모님들의 동의만 있어도 이루어지는 결혼 서약입니다. 신랑도 신부도 아직 아이인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서로의 자녀들을 사윗감으로 또는 며느리감으로 찜해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약혼은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은 갖지 못합니다. 둘째로 정혼의 단계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 단계에 속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결혼 정년기에 이른 젊은이들이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정혼 관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긴 합니다. 다만 결혼을 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동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혹여나 여성들이 부정한 임신이라도 하는 날에는 그날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기간이 대개 1년 정도 됩니다. 1년간의 정혼 기간이 끝나고 나면 비로소 결혼하게 됩니다. 이때 결혼잔치는 수일간을 하면서 성대하게 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보증 삼고 서로 간에 100년 회로를 이루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단계는 이 결혼 전에 서로 정결 기간을 갖고 있는 정혼의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에게 천사로부터의 임신 고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사실상 축복입니다. TV 드라마에 자주 연출되는 장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 방에서 부부가 식사를 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입덧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남편이 그 아내를 보면서 너 혹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있다 보면 아내의 얼굴이 금세 붉게집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이 짐작을 하고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 아내의 허리를 부둥켜 안고서 환호성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배에다가 귀를 대봅니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내의 임신이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단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 각 가정 가운데서 이미 경험해 보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임신은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혼의 단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서로 간에 순결을 지켜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담보로 잉태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신비스러운 사실에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배가 불러온 처녀가 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한 비천한 여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당장 요셉에 대한 정결서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이를 낳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게 될 위험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마리아의 순종은 요구되어졌던 것이고 그녀는 이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세상에 올 수 있었던 통로 역할을 하는 이 사실을 기쁨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룬 것이 그녀의 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의 순종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의 선물을 보내실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은혜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임마누엘의 선물을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았고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무사히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요셉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요셉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됨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번역하기를 요셉은 원칙대로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요셉이 고지고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면 좌불안석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술수나 요령이 요셉에게는 먹히질 않습니다. 그런 그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가 받은 충격이 어땠을런지는 상상이 갈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서 옹기종기 아이 낳고 살고 싶었던 그의 소박한 꿈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의로운 성품대로라면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곧장 고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9절 하반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만 하는 그의 성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로 인해서 갈등한 것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마리아는 돌팔매질의 고운 자태가 피로 얼룩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그녀에게 품고 있는 자신의 애정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법대로 하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대로 하자니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원칙 사이에서 갈등을 했던 요셉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리아의 임신은 다른 남자를 경험해서 이루어진 임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의 선물을 아끼고
보호해준 파수꾼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룬 것 또한 그의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순종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은혜의 실체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21절을 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사야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계속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이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언되었던 구원자가 비로소 역사의 무대에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결코 허세가 아닙니다. 이름은 위대하게 지어놓았는데 그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름은 바로 그분의 일생이 되었습니다. 삶이 되었습니다. 구원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은 사시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삶을 사시게 됩니다.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는 삶, 이것은 우물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두레박을 내려서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질 때에 비로소 그 이름값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그저 살결 뽀얗고 생끝 웃는 것 같은 표정으로 입술 살포시 다물고 있는 아이가 나왔구나, 장군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포부가 느껴지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이 말에는 그가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보거나 느껴보지 못했던 끔찍한 고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에 우회적인 표현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은 백성들이 죄로 고달파하면서 사망에 매여서 신음하고 애통하는 그 소리를 그의 가슴에 품고 토하듯이 내뱉고 있는 소리로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죄의 고통, 죄의 아픔, 죄의 더러움, 죄의 거센 위력, 이 모든 아픔과 비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삶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던 것을 볼 때에 인간적으로 고뇌에 찰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대속의 과정을 걸어가셨습니다. 살이 찢겨지고 피가 터져 나오고 숨통조차 저주의 새카만 연기로 가득 차서 숨이 멎을 것 같은 갑갑함 속에서도 기필코 대속제물이 되어서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한 백부장이 말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높이 달린 십자가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실체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선물의 포장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서 그 선물을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 이 세상에 실체화되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이룬 것이 예수님의 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스틴이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건네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보호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에 현재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특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1년간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마지막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아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성적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동정녀로 삼아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을 통해 임마누엘의 선물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일에 그녀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원칙대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마리아는 죽임을 당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과 원칙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선물을 보호해주는 보호자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의 말에 요셉이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선물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이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잘 보호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앞에 실체화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마리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요셉이 순종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노라며 결단하며 일어설 때 그분의 의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 따스하게 영원히 힘을 얻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자국마다 사랑의 주님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쁜 성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은혜와 진리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적같이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기적같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고백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